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 보고 들은 거죠. 그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만 아니라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을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그러니까는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또 뭐 손으로 만진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직접 그 예수님하고 생활 속에서 교제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뭔지, 그게 이제 들은 바입니다. 보고 들은 바인데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제 이거를 지금 요한이 성경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알리잖아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또 생활이 이단적이면 안 되니까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쭉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에게 알리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교회하고 너희 교회하고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겨,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이상을 같이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알고 보고 들었어.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알아. 그런 교제, 사귄다는 말 아시죠? 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경험하는 게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거가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도 예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로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귀는 것 중에서 최고로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하고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잘 만나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하면, 예, 그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좋죠, 사귐.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사귄다는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그거는 신의 세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 오늘 주일인데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볼 때 그게 이제 좀 관심사죠. 그러니까 명절이 주일날 끼었다.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근데 월, 화, 수기 때문에 명절은 5일 동안 길게 있지만 주일 예배는 큰 지장은 없겠다. 이랬는데 와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눈에 보니까. 그래서 좀 씁쓸하죠. 목회자는 항상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막 열심히 오면 힘나는 거고, 명절 시작도 안 했는데 주일날 안 오더라고. 다 지방 갔나? 그래서 마음이 평상시보다는 좋지는 않죠. 선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해서 갔는데 사모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고, 차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뭐 명절인데 가족들 만나고 하는 게 좋은데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예. 하나님 날 사랑하면 되지.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왜 늦게 내려왔어? 내가 할 텐데 예, 문 열어주면서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그랬다니까. 기분이 씁쓸해가지고.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은혜죠. 네, 사람이 좋으면 얼마 좋으냐고. 그가 집에서 개 키우잖아요. 사귀려고. 그래가지고 막 아들 딸 하잖아. 더 이상 평가 안 하겠습니다. 개하고 아들 딸 지간이니까 개가 출세한 건지 사람이 망한 건지 모르겠어.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 교제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해요. 교회하고도 앙심을 품고 교회도 대적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함부로 막 말해. 요즘에는 지나가는 개한테도 그렇게 말하네요. 근데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음 놓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교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물박아지도 날라올 수 있다니까요. 너 교회 다니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한테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지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뭐습니까? 성도들 다 교제하죠. 우리의 교제에는 별로 문제가 없죠. 일단 만장일치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대로 아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멘. 그래, 성도와의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사귐이 큰 복이고, 하나님은 눈에 못 보니까 교회 와서 말되는 성도들하고 함께 말도 하고 교제하게 되는데 그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과 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교제가 있는 거고 하나는 잘못된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귄다 할 때도 이게 건전한 게 있고 불건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이 두 개로 성격상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내적인 그런 관계, 그건 복음주의적이든 신비주의적이든 간에 내적으로 아는 거죠.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방법이든 성경적인 복음주의적 방법이든 간에 둘 다 공통점입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과 사귐은 가능하고 사귀어야지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요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만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성과 합리성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교통한다. 그런 세계가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무종교자들도, 무종교 있죠,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신비주의적인 거는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통하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누리고 살아요. 그걸 누리고 살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신비주의라고 할 때, 신비주의에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라고 할 때 직통이에요, 직통. 그게 제일 매력인 거예요, 직통.
우리가 뭔가를 사귀려 그러면은 속을 콱 뚫어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쑥쑥 통하고 다 알아먹잖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독심술 다 알아버린다 그러면은 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30분 뭐 말할 거 없어요. 사업하는데 뭐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거 없는 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직통.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혹은 어떤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직통으로 정말 신비롭게 뭔가가 된다. 내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신기한 어떤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하나의 그 어떤 그 감정이죠. 감정. 그런 게 확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성향의 것이 바로 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확 몰려오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수동적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리를 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그런 자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순종적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를 기다리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어떤 느낌이 오면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자세로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오기를, 어떤 느낌이 오기를 기다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일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묵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경험되어져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본다든지 혹은 듣는다든지 어떤 느낌이 오죠. 뭐 찬바람이 분다든지 뭐 따뜻하게 뭐 느낀다든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상. 그래서 뭐 눈에 뭔가 봤다, 꿈에 뭔가 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데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두 위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 신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 현상 속에서 작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신비한 어떤 현상이 막 불타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가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기다리면 묵상하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비로운 세계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형식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그 예배고 성경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도통 뭔가 없는 거죠. 돌덩이처럼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말캉말캉한 거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심이에요. 그냥 고정된 어떤 거를 싫어하고 뭔가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뭔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게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추구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적인 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지식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콱 때려쳐 버리고 뭔가 느낌으로 콱 몰려오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인간이라는 것은 좌우가 있는데 우로 가면 좌쪽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좌로 가면 우쪽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반발작용으로 그 신비주의적인 경험 같은 것이 또 인기가 있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요약하고 또 요약해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회의, 교회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이게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그냥 뚝딱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론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져오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냐? 아니면은 유사하게 보이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적인 토론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기독교 교리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기독교 교리가 명확해지려고 하면 성경이 이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좀 딱딱해지죠. 변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세상 바깥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식적이고 지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쪽은 전부 다 지적인 질문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혐오의 대상이고 하급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한 신은 신의 세계에서 제일 꼴찌야. 제일 상급에 있는 신은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다고. 근데 신성이 흘러넘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신은 신으로 말하면 제일 밑에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헬라 철학으로는 그렇다니, 지식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헬라 철학에 대한 변증을 해야 돼서 기독교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데 대한 반론, 지적인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0년, 200명, 300명 가다 보면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반동적으로 이러한 직접 어떤 지식이 아닌 어떤 경험적인 현상적인 만남,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극적으로 황홀하게 만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신비주의의 그런 그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중세로 가면 신비주의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중세 가면 신비주의가 더 심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권위적인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성직도 막 매매하잖아요. 성직도. 그 신부 되면은 굉장히 출세하는 거거든요. 중세시대에는. 그러니까 줄 세워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꼬맹이한테도 막 신부 그렇게 해서 돈 받고 막 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패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낡았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해서 하니까 낡았잖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중세가 교회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전통적인데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냐면 사변적인 거라.
특상 공동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천사가 있냐? 천사가 있다. 그러면 천사가 얼마만 하냐? 그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고 토론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질병이 돌고 세상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성경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천사가 바늘 위에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하니까 틀려먹었다 그러죠.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한가한 사변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생동감이 있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는 그 천주교 안에 그 신비적인 사람들이 그쪽에다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탄현동 성당도 우리 교회 옆에 이웃인데 처음에는 우리하고 좀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막 길도 막 막아놓고 우리 땅인데 우리 길 만들어 놓은 것도 막아놓고 좀 치우라고 그러면 니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고 그러니까는 들리는 말에 옛날에 신부님들은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게 극성적이고 좀 세상 말로는 약간 운동권 아니면 또 개신교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치고 싶은 성격? 교회 와서 뭐라 해가지고 박월 목사님하고도 붙을려 했던데 박 목사님은 거의 성자 수준입니다. 여간해서 안 그러는데 신부님 와서 막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라 했다며 뭐 니네가 어떻고 뭐 하니까 한번 붙으려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당 안에도 이 부류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게 좌파 운동하는 신부님들도 많아요, 성당 안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천사가 바늘 위에 몇이나 올라가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직통으로 하나님 만나보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신비주의 굉장히 많다니까. 많아가지고 뭐 마리아상에서 눈에서 막 피가 나왔다고 뭐 이런 막 믿도 못할 이런 막 뉴스들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신비로운 현상 같은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저 마리아상에서 막 눈에서 막 피눈물이 쏟아졌든지 아니면은 그 성당에 모여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막 이거는 굉장히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그 성당 유명해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오게 되고. 그럼 깝깝한 거죠, 그냥. 있는 현실이 깝깝하니까 그런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데 중세 천년에 묵은 채증이 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연락에 신비주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직통으로 만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를 들면 방언파들이 있습니다. 가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방언만 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런 걸 기다리는데 성당은 더 합니다. 그 안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비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그거는 중세시대 때 나왔던 그런 교회 중세 캐톨릭 안에 있었던 신비주의 운동들, 경향들 다분히 굉장히 있었죠. 그러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 어땠냐면 이제 구교는 천주교로 가고 신교는 이제 개신교로 이제 길을 갈라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루터가 얘기하고 칼빈이 이제 그 종교개혁의 기독교 강요 같은 걸 통해서 개혁주의 사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 그게 나타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 고백서 강의를 쭉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그거를 문답으로 이제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대소 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주보에 나가는 거 있죠. 요리 문답에
질문이 뭐면 답이 뭡니다.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집에서 엄마가 부모들이 애들 가르치라고 문답에서 내용을 굉장히 그 내용이 좋은 내용들의 것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16세기에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유명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혹은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회의 그 한 산물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고백만 남아. 고백. 그리고 우리가 교조주의라 하죠. 칼빈주의가 개신교의 신앙의 집대성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투립, 하나님의 그 전적인 타락,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그 제한된 백성에게만 속하는 속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칼빈주의는 튜립, 머리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5대 요점 같은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신앙 고백만 남지 가슴이 또 냉랭해서 싸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칼빈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화시키거든요. 그럼 예정론인 게 뭐냐면 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놔서 구원받기로 돼 있대. 그게 예정론이래.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정돼 있으니까 믿게 된 건데, 근데 예정론을 말하게 된 거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내 자유의지가 강해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한 것이지 내 스스로 자작해서 막 내가 구원을 이룬 거는 아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는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거다라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영광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내가 얻은 거다라 하면 내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장담 못하는 거지. 꼴까닥 갈 수 있는 거죠. 내 믿음 내가 있다가 내 믿음 내가 떨어지니까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걸 보니 이것은 출처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구원이 잘못될 리가 없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나중 가서는 뭡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그러고 가서 논이나 갈고 그 막 시장 가서 장사나 하는데 교회도 안 오고 예수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는 다 예정돼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그 고백주의, 여기 잠에서 깨어나자,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해서 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어떤 열정과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또 절실하게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청교도 운동 중에 극단적인 청교도 운동 중에 하나가 퀘이커 운동입니다. 퀘이커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퀘이커는 영어에서요, 떨다, 진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떨고 진동하는 사람들이야. 그 왜 그러냐? 예, 하나님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진동이 온다 그러지. 내적인 강력한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진동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품하고 졸아?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이제 기존 교회들이 뭐 우린 예정돼 있고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되니까 성경 덮어놓고 교회도 안 오고 가서 막 세상적인 일만 하고 그거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는 간절히 기다리는 이 퀘이커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신발 벗어 그러니까 모세가 부들부들 떨면서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죠. 직통으로 오잖아요. 그러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순서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11시에 모입시다.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성경 이 본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 받고 헌금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약속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누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방법이죠.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 순간에 이 전기불이 어디로 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퀘이커들, 친구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무리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신비주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그냥 그 조용한 가운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쪽의 신비주의하고, 또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금욕을 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접근법을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첫째 부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냥 백지상토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서 뭔가를 하셔.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부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인 훈련에 의해서 신비주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엄격한 신비주의 훈련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과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직관이 와요. 직관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를 집중해서 생각하게 될 때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가 오는데 어떤 신비적인 것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하거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이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뭔가 이렇게 해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금욕적이고 더 철저하게 그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조명,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쫙 들어오면서 조명, 빛나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거나 혹은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그런 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의 신비로운 상황과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적인 명상과 신비주의 그런 하나의 그 훈련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모여서 하게 되면은 공동체 속에서 수도원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저 광야 나가가지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세례요한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 묵상을 깊이 하게 되고 또 직관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벗어나면서 빛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광명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로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근데 이제 이거 혼자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개인이 실패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동으로서 모여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금욕주의,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의 공동체죠. 근데 거기 가면 다 함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독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뭐 성불구자가 되기도 해요. 없애버려. 그러니까는 오직 영혼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거, 그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는 항상 기존의 교회가 형식적으로 가거나 너무나 사변적으로 가거나 너무 또 지식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냥 고백만 하지 마음이 싸늘해서 떠나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욕구들에 의해서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신비주의는 항상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고 수준 높은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세상은 우리하고 말 안 된다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하려면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이 정말 다 맞느냐 하면 우리도 그걸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는 있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 이거라고요. 자동차는 지금 움직이는 원동력의 수단이 뭡니까? 가솔린이잖아요. 휘발유나 가스 가지고 에너지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전기차 하자 그러면 전기차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소차 하자면 수소차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의죠, 주의. 이 계통이 이거 휘발유로 갈 차냐 전기로 갈 차냐 이거는 다른 거죠. 뭐 오늘은 전기로 갔다가 내일은 휘발유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의 노선을 우리가 따라가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냐,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우리의 그 말씀 중심의 우리의 신앙의 그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더 잘 꾸려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우리의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의 칼빈주의적인 성경을 중히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신비주의적인 오류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르게 더 잘 되겠죠. 아멘.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법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는 뭐냐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지. 하나님이 가면 쓰고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가 영감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거랍니다. 모세가 오경을 쓰게 되고 여기 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데 이걸로 충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걸 뛰어넘었어. 성경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중에도 그냥 퀘이커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하냐? 우리 모였는데 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오늘 아무 말씀 없는 거야. 예배 끝났습니다.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감이 지금도 계속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도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에 목사님 필요 없어. 그래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서 필요 없어. 애기 형제도 있어. 애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가서 집에 가가지고 라면 먹으라 했대. 그러면 그게 오늘 계시야. 말 안 되지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조명해서 해설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복음주의적인 사귐의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 말씀이면 돼. 딱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집요하죠.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이거 말고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따분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저 낡아빠진 예배와 저거 맨날 듣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는 신비주의 좋아하다가 완전히 망망대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잖아요.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그거라고,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날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비주의자들은요, 신학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 임하면은 그 계시를 선포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해?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영감된 건데 이 영감된 거를 우리가 풀어가지고 해설하도록 해서 조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발전이 있는 사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차이입니다. 그 신비로운 요소는 있지만 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성경 무시해버리고요. 완전히 이렇게 혼자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걸어가지고 어디 기도원으로 가고 요즘은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은데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들은 어디로 유학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다고. 성경에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업하면 된다고 했대.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말씀에는 도대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딱 집어서 말해줘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딱 집어서 하나님 그러는데 너는 이 사업하면 대박 난다는데 그러니까는 교회는 말이에요 시시해가지고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는 난리법석을 치고 말이에요. 그거 왜 홀켰느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한다는데 뭐 직통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풀어가지고 해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비롭지만 신비주의가 아닌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집을 보면서 딱 공부 많이 시킨다, 골치 아파 죽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비롭죠.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비로운 지식을 키워나가지 어디서 신비로운 지식을 키워나가? 길거리 가다가 도사 만나서? 교회 안에도 도사 많거든요. 성경이 뭐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떤데?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는데 뭐 어떤데? 그러가는 막 거기 간다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비주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이 항상 먼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 몸에서 나심에,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심,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중보하고 일하심,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 그게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서 역사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오시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은 대신해서 누구 보낸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 보낸다 했잖아요.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헬퍼,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성령, 그를 보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다 우리 안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확신하며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관심도 없고 별로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느낌을 주는가? 많이 아프냐?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 예수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깥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지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신비주의 그거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뭐 나를 이뻐하시고 뭐 나를 뽀뽀해 주시고 뭐 나에게 뭐 해주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십자가에서 그 사건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느낌 위주의 그런 하나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대 막 운다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정상적인 거죠. 아멘.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신비주의. 그걸 예수님
역사적인 사건 관심 없음. 딱 그게 신비주의의 하나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주의적인 말씀 위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가 신비롭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자들의 그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구분이 별로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뭐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허무는 게 뭔가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잖아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막 열심히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요, 하나님 막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막 그렇게 막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쓸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 간격을 잊어버려요. 막 내가 저기 막 천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보고 나도,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없어요. 죄의 개념이. 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신통력의 차이야. 내가 볼 때 너는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얼마나 신통하게 말하는가, 그 차이지. 지금 나의 허물이 뭐고 나의 죄가 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오바를 많이 해요. 오바를 많이 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앞가림 다 해준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의 짐이 무겁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도 한번 닦았잖아요. 도사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는 짓은요, 뭐든지 도사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신비주의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주의의 그런 잘못된 종파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난장판짓을 다 해. 그래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혼숙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런 짓을 하더라도 지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 건 몰라.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자기들 항상 옳은 거야. 옳은 거야. 간음죄가? 아니에요. 니들이 하면 간음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이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신비로운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오직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느낌으로 통한다, 이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한번 해볼래요? 우리는 오면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허물이 많고 예수님 날 위해서 대신했으니 고맙기도 하고, 이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신비롭게 말이에요, 영성을 추구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지.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따라가 봤더니 뭐냐면 폐륜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윤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폐륜. 부부간에도요, 다 할 일 안 해. 근데 이렇게 막 신통한 데 빠져버리면요, 집에 와서 밥도 안 줍니다. 무슨 놈 은혜를 어떻게 거꾸로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남편 보고 막 마귀 새끼라 그래요. 그때는 또 용기가 생겨요. 얻어맞으면서도. 설령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표현과 인간의 법적인 관계로는 남편은 남편이지 무슨 마귀입니까?
자기 도취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의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이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일을 저질러요. 빠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적인 이런 데서는요,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신비적인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생에 도달했다 생각해요. 신비주의 끝자락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매우 위험하죠. 신비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신비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네. 화장을 멋있게 하고 올 때는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쌩얼굴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안개가 끼었을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해가 떠가지고 안개가 싹 사라지니까 멀쩡한 세상이 보이고 말이에요.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예, 말도 못하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도 없지, 죄도 없지, 예수님의 구속사건도 없지, 오직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묵상과 나의 성찰과 나의 직관과 그 다음에 나의 그 황홀한 세계에 대한 경험과,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영생 얻고 구원 얻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하룻밤에 꿈에 지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하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런 생명을 찾게 돼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말은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잖아요. 아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 믿느냐? 근데 이단들이 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보고 듣고 사귀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계속적으로 더 진실하게 많이 하는 것만이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귐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참으로 건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신비로운 요소들이 투성이죠. 천국이 있냐? 신비롭지. 하나님이 있냐? 신기하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냐? 신기하지.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신비주의는 아니죠. 예,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건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복 있는 건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전한 사귐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되겠는데,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러나 신비로운 요소들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가꾸어서 우리의 영생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커가는 정말로 복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